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내어놓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닮아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사한 구원이 주여에게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빛깔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빛을 날려갔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그 길 내가 주시며 나의 정의는 건너편을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담기노니 그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이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빛깔에 온전히 쌓여서 날려갔도다. 무대의 서답이 지금 흩어기 내려 너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마치 나를 충만하게 만드네. 예수의 사랑 바람이 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빛을 날려갔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자비 밀려와 내게 만족하기에 그 하늘 물결로 주를 찬송하니 그 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람이 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빛을 날려갔도다. 이 빛은 주님 주신 것. 이 빛은 주님 주신 것. 이 빛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사랑해 앞뒤로 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도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오 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오 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깊은 나라가신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저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보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픈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고 없이 그 땅을 나들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픈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지저함 없이 그 땅을 나들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조한 집사님 또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때도 이렇게 또 찬양 열심히 부르고 우리 격려의 박수 드렸습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또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험 처리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은이 아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은이 하준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리엄요네스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었어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계획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되우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같이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박예릭 장로님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여
잠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임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길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 숙여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숨을 쉬고 밝은 햇살을 보며 눈을 뜰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힘을 주시고 집으로 돌아와 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작지만 소중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께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다고 불평할 때가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가 넘쳤음을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다이나 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눈물이 있을 때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주님 때에 준비된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시련 중에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신 약속을 믿고 저희 믿음도 연단을 거쳐 더욱 순수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승리의 시작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되 그 헌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며 자랑하고 교만하려 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성전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봉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동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만 오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김예진 자매님 잠깐만 일으셨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시오의 학생이며 진석이가 인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진 자매에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택자들 교육훈련은 식사 후에 1시에 있습니다. 가을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로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아래 주소로 쳐셔서 오시기 바라고, 이 장소는 우리 봄에 갔던 그 장소를 컨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헤이퍼 파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재직회는 9월 마지막 주일에 있겠습니다. 오클라호마 교회 협의회 연합부흥회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꼭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윤호용 목사님이십니다. 추석맞이 행사입니다. 셀별로 만두요리 경연대회가 10월 5일, 10월 첫 주일날 있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필히 기억해 주셔서 10월 4일 날 토요일 날 미리 만두 준비를 해 주셔서 5일 날 점심 시간에 그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맛이 30점, 아이디어 20점, 모양 20점, 협동심 30점, 총 100점 만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추석이 가까웠네요. 제가 추석 때 여기에 왔거든요. 18년 전에. 그러니까 추석 때 왔으니까 벌써 또 이래 추석이 되니까 야,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미국 와서 추석의 어떤 그 문화를 잘 못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 오니까 그나마 만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것마저 없으면은 정말 추석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후다닥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리더들은 잘 기억하셔서 만두 만든 여러분이 시간이 없거나 셀 리더들의 어떤 동참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잘 의논하셔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강윤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호산나 찬양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또 찬양 연습 잘 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 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늘 새 힘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으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워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통증이 오고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 고통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의 가시와 같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늘 나에게 가시로 들어와서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늘 내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시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한번 어떤 사람이 너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코가 가렵가지고 비벼도 안 돼가, 하나님 이거 좀 코를 뜯어버리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떤 사람 눈이 가려버가 눈물 비비면서 너무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쩔 땐 정말 눈을 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9절 읽었지만 읽지 아니한 8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즉 가시죠, 나는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몇 번이나 간청했다고요? 3번이나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로 내 몸에 이 가시가 좀 사라졌으면 라고 하는 기도를 3번 했는데, 참 이게 한 번 기도하고 2번, 3번 기도하면 사무세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 사무세판 좋아하잖아요. 사무세판 딱 기도,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3번이나 간청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고,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이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단어는 빈번한 반복을 뜻하는 말이다. 그의 의미는 자신이 이것 때문에 너무도 시달렸기 때문에 자주 그것이 제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찮거나 견디기 쉬운 것이었다면 그처럼 간절하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지만, 자신의 청탁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그는 앞에서 그가 말한 내용, 곧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오만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재갈이었다는 점을 확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칼빈 옛날 사람이라가 좀 어려운 말을 쓰기는 했었어도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 자신도 그 속에 교만이 작동하고 오만이 발동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왜?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혈육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게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재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없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가시가 자신의 오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재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오만과 교만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다 악해졌기 때문에 양심마저 썩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는 전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고 삐뚤어 나가는 왜곡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께 항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은혜를 깨닫고는 가시가 자신의 그 오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재갈이라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에 가시 기도는 없어졌으리라 저는 확신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됐느냐?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은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가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왜?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충분입니다. 충분함. 주님의 음성을 내 인생의 현재의 충분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내 은혜가 지금도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은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관계성도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와 가시가 없어져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어떤 문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것도 조금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메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입니다. 온전. 내 능력은, 즉 주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왔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왔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능력은, 여기서 내 능력, 즉 내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능력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바로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함은 뭡니까? 주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요, 용기를 주는 자요, 새 희망을 주는 자요,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 되심을 우리는 이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에 나의 존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늘 약해. 그런데 나의 이 존재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어서 내 속에 그분이 머무르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문다, 거주한다, 함께한다, 나와 동거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배울 말씀은 바로 주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서 오늘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함께 주님이 나와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머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지요.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만한, 주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속 어느 한편에도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지요. 주여 내 영혼, 내 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비록 비천하지만 주님이 이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이 마음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가정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누추하지만 정말 내 가정으로 오셔서 주님이 호주되어 주시옵소서. 누추하지만 내 직장으로 오셔서 주님이 이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 너무나도 죄악과 총기 사고와 마약과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 이 나라에 임하셔서, 이 미국 땅에 임하셔서, 이 오클라호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충분함. 또 두 번째는 온전함. 세 번째는 머문. 머물러 주시는 거. 좌정하시는 거. 거주하시는 거. 이런 뜻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현재의 충족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 받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충족성. 이 충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충족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족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문법상으로 보면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시가 사라지면은 충분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현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언젠가 충분해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분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박요한 집사님이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읽고 있습니까? 조금 읽었습니까? 좋습니다. 이 책에 오늘 현재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쓴 거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나는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 속에는 한 번의 기적이 없대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벗어난 어떤 학자의 말이죠.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다.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다. 기적이 없던 다윗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의 중심부에 계시며 그 모든 세세한 사건 속에 언제나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하자면 다윗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기적으로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계속 이 다윗에게 은혜를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지요. 어쩔 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현존이 아니라 그냥 마술처럼 기적처럼 오셔서 그냥 싹 들어 바꾸든지 싹 제거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마술이라도 좀 부려주시면 기적이라도 좀 부려주시면 좋을 텐데 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혀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모든 사건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터치해 줬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단번에 가시를 솜털처럼 바꾸시거나 가시가 사라지는 마술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그저 마술처럼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일상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은 나 매일매일 사는 것도 지쳐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사는 오늘 하루하루의 매일 삶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법을 터득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로 현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하루 충분한 것으로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잠언서 30장 8, 9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의 일상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존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뭘 봐서 경험한 건데 지난 화요일 날 오클라호마 협의회 목사님들 모임이 다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지쳐서
거의 혓바닥은 이만큼 내놔놓고 강아지가 마치 내 주먹 한 4-5개만 하더라고요. 쪼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왜 지쳐서 비틀비틀 진짜 비틀비틀 이렇게 와요. 비틀비틀 혓바닥 내놔놓고 막 헥헥거리면서 막 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전에 같으면 그냥 내팽개쳤는데 개를 지금 구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개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반대했는데 지금은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늙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쪼매난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극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 YMCA 그 그늘 옆으로 이제 데려다 놔놓고는 이제 그 집 앞이고 가까우니까 집으로 가서 이제 우리 구름이 그 집 옮겨 다니는 집하고 찬물하고 또 그 먹을 거 하고 구름이 먹을 거 하고 좀 담아가지고 밥그릇하고 들고 가가지고는 거기다가 시원한 데서 줬어요. 근데 막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햇빛에 무더위에 지쳐 있는 강아지는 시원한 데로 가야 된다 싶어서 계집에다가 넣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에어컨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시원하게 좀 두니까는 얘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서 막 살아나더니 막 멍멍 짖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를 꺼내 달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개하고 말이 통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개를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꺼내 달라고 그러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또 해보니까 못 키우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름이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게 서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막 있고요. 막 꺼내놔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YMCA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도로 갖다 놓으면은 걔를 나보다도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강아지가 너무 예뻤어요. 쪼맨하고. 그래서 부담도 안 될 것 같아서 YMCA 정문 바로 옆 코너에 그 화단에다가 이렇게 놔둬놓고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 거기 물 갖다 놓고 하고는 돌아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짠해가지고 잠시 후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잠시 후에 또 나가봤습니다. 벌써 누군가가 강아지 들고 갔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으로 이래 갔는데 강아지가 없어요. 그때 이제 차들이 많이 그 YMCA로 들어오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었는데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이래 보니까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은혜가 정말 필요했던 제 모습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서 탈진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보아주셔서 새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만 그 뜨거운 땅바닥 아스팔트에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그 강아지도 누군가는 가져갔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마리의 탈진한 강아지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탈진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럴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강아지 한 마리도 그냥 안 넘겨주시고 저를 보내서 만나게 해주셔서 쉼을 공급해 줬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탈진한 인생 속에 허무한 인생 속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근데 약함의 온전함 혹은 약함의 완전함입니다. 약함 속에서 완성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핵심 동사가 바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재 수동형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강점이 채워질 때에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 약함의 틈을 통해서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선명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더 강해지면 쓰겠다가 아니라 너의 약함을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너를 쓰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강함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약함은 신앙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어쨌든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제 데리고 올려 하다가 이게 뭐 또 가게 만료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내가 직원을 구해야 되잖아요. 직원을 구할 때 어떤 직원을 구하는가 제가 관찰을 이래 해봤습니다. 근데 직원을 구할 때 착한 직원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착한 직원을 구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요. 착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직원을 구하나 하는데 좀 하드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키도 굉장히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힘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의 입에서는 힘 좋아도 착해도 일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큰 도움은 못 된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능력직을 구한다. 이제는 사람 봐서 이제 착하다고 다 된 게 아니고 힘 좋다고 다 된 게 아니고 힘 좋은 사람들은 다 학교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안 되겠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100% 다 누구를 길르든지 100% 다 마음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 좋아 보여서 일도 잘하는데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100%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속 썩어도 제 시간에 제때 나오는 사람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의 관찰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다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관찰해서 볼 때 좀 속은 썩여도 시간 돼서 딱 따보니까 그거 봐서 그냥 쓰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잘하는 직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못하고 지각하고 빠지고 이러면서 그런 직원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겉모습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일꾼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필요해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주일날은 이렇게 은근히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100% 완전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기도 더 해라, 겸손해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늘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첫째는 평강이더라고요. 평강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설교가 안 돼요. 설교 준비도 안 돼.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또 관계를 못 가져요. 관계가 안 돼. 관계가 깨져요. 평강의 마음이면 성급해져 가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 기도가 안 돼요. 평강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평강이 없으니까 교육 자료를 만들려고 해도 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평강이 사라질 때에는 이 일도 저 일도 못하는 게 목회자의 직업이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묵상을 하지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큐티 말씀의 키워드가 뭐였더라? 아, 그래. 오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주셨으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공원을 서너 바퀴, 다섯 바퀴 돌면서 그 말씀의 키워드를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많이 마음이 번잡할 때가 많고 공고할 때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리라 확신이 들어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약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강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서 다시 묵상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저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뉘앙스가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여하튼 거기서 전도도 거의 없었고 전도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했습니다. 전혀 그냥 뭐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감화나 감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냉랭했습니다. 찬물 끼얹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실패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거기에 살던 그 사람들, 이교도들의 그 강한 공격과 철학자들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과 거만과 철학자들의 사변과 이런 것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자들의 어떤 공격들이 거기에는 끊임없이 바울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냉랭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새로 다시 다질 수 있는 재정비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었는데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전도를 가야 되는 이 고린도로 전도 가야 되는 이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떨었겠습니까? 그죠? 떨리는 마음, 중압감,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인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비결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평강한 마음, 그 외에도 또한 있다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은 세상을 능력 있게 나를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실 때 이제 그냥 냉랭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예배 시간 한 5분 10분 전이라도 오셔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또 뭐예요? 성령으로. 미국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과 뭐로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임재의 지속성입니다. 머문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스쳐 지나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속에 머물러 주십시오. 거주해 주십시오. 저와 동거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살아 주십시오. 그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머물고 싶어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로 주셨듯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막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여지는 이 교회 건물은 그냥 상징일 뿐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머무시고 동거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것이 바로 머뭄의 은혜, 임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와, 사도 바울의 강함의 비결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는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가뿐히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시와 모욕과 박해와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록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세 가지가 있었다면 그 하나는 바로 로마서 8장의 7장과 8장을 보시면은 바로 그의 영혼의 그 공고함을 겪었을 때에 그를 그 영혼의 공고함에서 다시 건져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고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그는 영혼의 사형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의 사형.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는 드디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힘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자기 자신의 힘없는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부어드릴 수 있는 관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자꾸 입으로 고백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시 제거가 아니라 주님 은혜 공급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약할 때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며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봉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신 음성을 믿습니다. 가시가 남아있어도 그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장막 치듯이 머물게 하시며 정성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손이 일하시오며 교회와 가정과 또는 환우들의 그 자리마다 때맞은 은혜로 알맞은 은혜로 주님 공급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증인으로 써주시고 하루를 살아낼 힘을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지금도 충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치듯 우리 위에 머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시가 남아있어도 약할 그때에 곧 강함되게 하시는 주를 믿고 작은 순종으로 한 줄을 걸어가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병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